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11번째.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부부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처럼 복잡한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성격 차이, 남녀 차이, 집안 내력의 차이, 경제적 문제, 성적인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부부 문제의 핵심은 행복하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나 행복하게 해줘 하며 요구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지독히 이기적인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은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들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나 자신입니다. 나를 만족시켜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를 이해해줘, 나를 인정해줘 하는 이기적인 욕구가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자신도 괴롭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주님은 재림하실 것인데 결혼을 꼭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기를 결혼하라 하고 대답을 하죠. 사도 바울 자신은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가정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복음 전한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2절.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의 동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신학교나 세미나에서 강의하거나 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음란한 도시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음란의 충동을 받고 사는 고린도 교인들을 상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면서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음행을 저지를 바에야 결혼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부 사이에는 적극적으로 성생활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3절.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 성생활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금욕주의가 경건한 신앙이라고 여기는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은 거룩하고 성생활은 육체적인 것으로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 자체는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며 부백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정적으로 배우자에게 초점을 맞춰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생활을 권리라고 말하지 않고 의무라고 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성생활을 할 때 배우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성생활에도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배우자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배우자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행복해야 내 자녀도, 특별히 내 배우자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이나 이혼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라, 이것이죠.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진 분수와 처지대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17절.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20에서 21절에 보시면 노예인 성도들에게 자유로운 사람이 될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이면 자신이 노예라고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면 더 이상 신분이나 계급, 환경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만약 성도들 모두가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은혜로운 곳으로 가려 하면 이 세상에 힘들고 소외되고 고생스러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노예들이 다 자유인이 되어버리면 노예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평생 편하고 대접받으며 살려고 애쓴 사람과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더 복되다 칭찬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것은 주님의 노예가 되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22절.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노예인 사람이라도 주님 안에서는 자유자이고 자유자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말이 귀에 거슬립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주님의 노예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왕이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의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매이지 않습니까? 좋아서 매이는 것이지만 매이는 것은 분명 매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생기면 자녀에게 매이고 부모님을 모시면 부모님에게 매이는 것 아닙니까? 누구도 강제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마귀와 다르잖아요. 우리의 자유로운 결단으로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전에는 자기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배우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도 이혼도 행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후회합니다. 행복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아시고 예수님의 관계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